청소년이 읽는 우리 숲을 펴내며 컴퓨터와 인터넷이 우리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오늘 책 읽기는 한켠으로 밀려난 듯하다. TV나 영화 같은 영화 매체가 우리의 감성을 지배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또 전자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또는 VTR이나 DVD 영상 매체 등에 특히 청소년의 정서나 감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른바 영상세대로 불리는 오늘날의 청소년은 문자보다는 이미지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그런 만큼 청소년들은 책을 통해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 얻는 것이 더 편하다고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청소년의 독서 능력이나 이해력이 곧바로 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예전보다 책을 덜 읽는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로가 그만큼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보의 처리 방식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던 그 정보를 체계화하고 논리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의 체계화는 기본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의 축적과 저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글쓰기의 3요자라 불리는 다독, 다작, 다상량과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많이 읽는 것입니다. 그만큼 독서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입시제도의 중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과서 밖에 나오는 글이나 생각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입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만 흡수할 뿐 그 외의 것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지식은 눈앞의 목표에는 쉽게 이르게 할지 모르나 강대하고 심오한 인류의 유산이나 새로운 미래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좁은 세계가 가두고 맙니다. 폭넓은 독서를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더 깊게 이해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청소년이 쉽고 재미있게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청소년이 읽는 우리 숲을 기획했습니다.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좋을 글을 가려 읽는 것 일도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좋은가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독서의 방향과 내용 또한 중요합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관심에 따라 읽으려는 자료와 그 내용이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역사나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학이나 기술에 더 흥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든 누구나 즐기고 또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흔히 교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름다운 지혜 혹은 진리나 선 등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청소년이 있는 우리 숲을 통해 바로 이 같은 가치를 청소년들이 발견하고 느끼고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필은 여러 문학 장르 가운데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르입니다. 시나 소설, 드라마 같은 문학 장르들이 일정한 예술적 장치를 통해 우리 세상의 구비구비를 펼쳐보는 주는 반면 수필은 특별한 장치, 기계 없이 생활의 숨결과 느낌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수필 작품들 가운데 가장 빼어나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글들을 가려뽑아 작가별 선집 형태로 묶어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의 아름다운 문장을 우리말과 글을 지켜온 지식인 문인들도 있고 비판적 지식과 실천적 행동으로 굴곡진 우리 현대사의 전개를 바로잡기 위해 애썼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생각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는 아름다운 글과 문장이 오늘을 사는 청소년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깊이 아로새겨지기를 기원합니다. 계속 좋은 수필과 좋은 문인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애쓰겠습니다. 2003년 10월 기획이 일부 아프고 슬픈 사랑만이 희망이에요. 감싸는 머리를 깊숙이 숙이는 겸손, 그것은 모든 사람을 경배하는 마음 자체이지요. 쌀알 한 톨 한 톨 씹으면서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쌀을 경배하는 마음, 농부들을 경배하는 마음, 나달이 우미 돋아 자라고 열매가 맺도록 해주는 땅, 해, 비, 바람을 경배하는 마음이요. 이 모든 것을 마련해주는 조물주를 경배하는 마음이지요. 감사, 그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닫힌 마음을 여는 일이지요. 아니, 닫힌 마음을 깨부수는 새망치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아침에 경험 하나 빠뜨릴 뻔했네요. 마음의 안식처, 보이지 않는 기둥, 37년을 하루같이 살아온 당신에게 이달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63년 고개를 넘기는 달인 동시에 당신이 37년을 하루같이 나의 마음의 안식처여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되어준 결혼 37년을 맞이하는 달이군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것을 느끼고 있어요. 지난 6월 1일은 참으로 즐거웠어. 그 좋아하는 인절미를 많이 먹지 못해서 당신은 퍽 서운한가 보지만 나는 그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1시간 담소하는 즐거움이 너무 컸던 거죠. 당신은 37년 전보다 훨씬 더 충만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었어. 37년 동안 우리는 결코 늙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었어. 늙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쑥쑥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기뻤어. 이것이 모두 우리에게는 갚아도 도저히 다 갚아낼 수 없는 사랑의 빚이 아니겠소. 그런데 당신과 나와의 지난 37년은 몽땅 내가 당신에게 빚지는 생이었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없었을 거라고 믿고 있어.
당신은 몹시도 신경이 여린 나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대지에 품였다고나 할지. 지난번 접견 때도 말했지만 파란만은 민족의 수십 3년 역사 속을 뚫고 걸어온 나의 소행은 송두리째 사랑의 빛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구려. 나는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몸과 마음을 받고 그 그늘에서 구김살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어. 너무나 좋은 스승들과 친구들, 형제들 사이사이에 숨쉬며 꿈을 키울 수 있었고, 게다가 당신 같은 짝을 만나 좋은 아들, 딸을 두고 바우, 보라 같은 친손자, 문치리 같은 외손까지 두고 너무나 깨끗한 젊은이들과 가슴을 맞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에게서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도 배웠지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살찌워주는 많은 사상가, 문인, 예술인들의 피땀 어린 업적들 또한 사랑의 빛이 아니겠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배식이 될 콩팥 전심이 내 앞에 놓이기까지 애쓴 모든 사람들의 손길들을 거쳐서 오는 사랑의 빛을 나는 요즘 저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 갈기같이 굳어지고 터진 손길들 위에 나로서는 갚아낼 길이 없는 사랑의 빛을 주십사고 목이 메어 기도하곤 하지요. 조 목사님은 지금 나의 생에 그 빛을 갚는 것이라고 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요. 이 결의를 위한 나의 작은 고생은 이미 나에게 존경과 찬양으로 여러 갑절 되돌아왔으니까요. 빛만 더 진셈이지요. 먹은 밥이 살로 가서 건강, 행복, 목소리, 마음, 생각 등 보람 있는 삶이 되는 것이 모두 복음이 아니겠소.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의 빛, 내가 탕감받고 사는 사랑의 빛을 1만 달란트라고 하셨더군요. 거기 비해서 내가 용서해주는 빛이란 기껏 100 데나리온이라는 것이었소. 그것이 얼마만한 차인가요? 현대 영어 번역 성서는 1달란트를 1천 달란트라고 번역했어요. 그때 로마의 화폐 가치를 오늘 미국의 돈으로 환산해서 번역한 거죠. 그런데 1달란트가 몇 배나 리온이냐면 600 데나리온이요. 그리고 100 데나리온은 대략 150달러라고 보겠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탕감받는 사랑의 빚은 1천만 달러인데 그것을 용서받고 살면서 1150달러 내게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한 데서야 너무 야박하고 갑박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주기도문의 죄를 용서를 비는 대목이 이해되는군요. 내가 150달러 용서해 주었으니 나의 1000만 달러 빚을 용서해 달라고 빌 수 있겠어요? 용서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줄 알아 티끌 같은 빚이라도 용서해 보았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었어요. 땅 위에서 맺힌 매듭들을 용서로서 풀면서 살 때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죠. 오늘은 목요일 하루 종일 용서를 빌면서 보내는 날. 우리 속에 모든 매듭들을 풀고 몸과 마음이 하나로 어울리는 기쁨을 주십사고 비는 날이요. 이렇게 우리의 나날은 1천만 달러를 빚을 지면서 150달러를 빚을 벗겨주면서 용서하는 즐거움, 서로 푸는 즐거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겠소. 다만 감사할 뿐이지요. 또 한 해 그런 기쁨을 뿌리면서 살아봅시다. 정말 그날 보니까 아버님이 좀 부으신 것 같던데 자세한 건강 진단을 받으셨으면 성군이 체원이 너무 말랐어. 나한테서 요가를 배워야 할 터인데 문숙에게 써야 하겠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쌀알 하나하나에는 우주가 있구나. 당신에게 뜻밖의 또다시 붓을 들게 되었군요. 이 때문이요. 이제쯤은 7월 편지를 받아보고 알았겠지만 여기 와서 또 이 한 대가 부서지는 덕분에 치과 의사 신세를 지게 되었군요. 지난 22일에 치과 의사가 와서 보고 부서진 이들을 떼우고 씌우고 왼쪽 어금니 뺀 자리에 새로 해놓고 하자고 해서 시작한 일이 예상밖에 커졌구려. 모두 5대를 손질하는데 35만이 든다는군요. 한 대당 7만원이 드는 셈이지요. 자두씨 하나 깨물어서 이 한 대 부서진 것이 계기가 돼 35만이나 내던지게 되었다 싶으니 좀 아찔했지만 시작한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이구려. 이 하나만은 자랑할 수 있었는데 감옥살이 4년에 이가 엉망이 되었구려. 나의 몸에 남은 민족순환의 흔적으로 하느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이것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해달라고 했지요. 공주교도소에서 한 일을 가진 채 땅에 묻히겠다는 좀 센티한 심정이라고나 할지. 지면이 좀 있기에 지난주에 저녁밥을 받아놓고 경험한 이야기 한 토막 적어볼까요? 또 한 그릇 농민들에게 따뜻한 빛을 지는구나 하면서 밥을 받아놓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더니 흰 쌀알들이 작곡을 밀어내고 온통 밥그릇을 독차지하고 앉고 오히려 작곡들 속에 용납되어 묻혀있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어지는 것이었소. 농민들의 간절한 면만들이 담긴 쌀 하나하나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이 소중한 나달들이 이 한 그릇에 몇이나 될까 생각하니 그걸 셀 수 없다고 느껴지더군요. 그러니 무한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쌀알 하나하나에서 천둥치며 소나기 쏟아지는 소리, 이어서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쏟아지는 맑은 소리, 땅속에서 잔뿌리로 물길어 올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쏟아지는 찬란한 광경이 눈앞에 전개되더군요. 아, 쌀알 하나하나에는 우주가 있구나. 하늘과 땅, 비와 바람,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사람들의 정성 어린 마음에 생명의 손길이 빛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 생각이 들자 숟가락을 들 수 없는 심정이 되더군요. 그러다가 우주의 전기, 우주의 생명과 마음을 하나하나 정성껏 그리고 맛있게 맛있게 씹어 먹었지요. 이렇게 해서 나의 몸은 농부들의 손을 거쳐오는 우주의 몸이 되고 마음이 되는 것이었소. 황홀한 경험이었소. 이제 튼튼한 새 이를 가지고 더 잘 씹어 이 몸을 농부들이 간절한 연문의 화신, 우주의 생명과 마음의 화신으로 만들어야지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몸이 되는 것이 아니겠소. 이렇게 공주교도소 1사2방은 또다시 무덤에 가서도 못 잊을 나의 마음의 고향이 되었구려. 당신의 편지는 19일 승로까지 왔어요. 특히 윤의 어머니 글발 정말 정말 반가웠어요. 전원 생활로 돌아갔다니 나가면 한번 같이 가봐요. 어머님이 내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데 이렇게 황홀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들 걱정을 왜 하실까? 걱정 놓으시라고 말씀드리시오. 바오 보라의 다정스러운 모습, 의근, 성심의 마음으로 활기를 띠는 우리 집 교회 등 자목 그립군요. 창군, 문규, 이제는 대학 진학이 결정되었겠군요. 창의의 물방울 하나처럼 이 시대를 살며 예술에 정진하고 있는 호군, 은숙의 나날이 쌀알 하나하나처럼 연글기를 빌고 있어요. 특히 안 박사의 건강을 위해서 점심 배식 소리가 들려오는군요. 7월 9일 당신의 편지 정말 좋은 산문시였소. 절망을 폭발시켜 부활로 바오보라 할머니 나의 사랑 코스모스에게 어제 바오보라의 너무너무 귀여운 사진을 받아보니 세상이 좀 원망스러워지는군요. 그 귀여운 것들 자라는 걸 지켜보지도 못하고 그 재롱을 받아보지도 못한다니. 전일은 바오가 제 아비 엄마 만나서 재롱 떠는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다가 운동 시간에 땅을 차고 넘쳐서 팔다리가 찢기는 가벼운 상처마저 입었군요. 약간만 바르고 낫는 정도였지만 뒷마당에서는 당신 좋아하는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이고 익어가고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코스모스도 많이 피어있어서 1시간 운동 시간이 즐겁지요. 지금은 예배 시간이기에 같이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나는 이 지면에 나의 질그릇에서 넘치며 풍기는 하느님의 마음을 옮겨보기로 했어요.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비는 날 오늘 아침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사람들의 깜깜한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애타는 염원으로 불타시는 하느님. 사람들의 절망이 있는 곳이면 한 발짝을 또 못 떼시고 희망의 간절한 염원만으로 가슴을 조이시는 하느님. 이 슬픈 염원만으로 영원히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느님. 태백산 줄기보다도 깊은 이 민족의 슬픔을 몰라주셨더라면 저는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와서 피를 토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느님, 우리의 슬픔이시여. 이 아침에도 당신의 슬픔이 푸른 옷깃을 스며 와 이렇게 온몸으로 완들하듯 떨고 있습니다. 불패 맺힌 이 집방울 하나밖에 안 되지만 이 슬픔, 당신의 바다 같은 슬픔에 던져보아야 그 깊이는 보이지 않고 그냥 함께 뒤채다가 몸부림치다가 태백산 줄기 밑동을 흔들다가 물거품으로 쓰러질 뿐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하늘과 땅에 맺힌 매듭이 하나하나 풀리기를 비는 날 5시쯤 자리에 엎드리니 이 치운 신새벽 또다시 방방곡곡 찾아다니며 남자 여자 늙은이 어린이 할 것 없이 만나는 절명에 비극을 조롱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오. 예수는 그런 단막극에 출연해 있는 것이 아니었어. 그는 갈릴리의 천덕군이 들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들과 함께 절망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느님만을 바라고 사셨던 것이오. 그런데 이제 그 무리들이 다 떠난과 동시에 그 하느님도 눈앞에서 사라져서 몸부림치시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신은 당신을 골고다에 내버리고 깜깜한 가슴으로 떠나가는 무리들의 절망 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였던 거죠. 그 절망할 수 없는 절망의 울부짖음이 예수의 가슴에서 찢어지는 아픔으로 메아리쳤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건 결국 절망이 아니오. 눈앞에서 사라진 하느님께 이 같은 물음을 절규로 던짐으로써 그는 절대적인 절망을 결코 절망하지 않으신 거죠. 절망의 나를 주워버리지 않고 절망의 나를 던지고 폭발해버리신 거죠. 그렇게 하여 그는 절망을 폭발시켜 버리신 거죠. 절망적인 절망을 거부하신 것이요. 이것이 바로 부정의 부정인 거죠. 절대적인 어두움, 절망, 죽음, 슬픔의 폭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 아니겠소. 이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신학화해서 중성화시키고 단맞고 희극으로 만들어버리는 몰트만의 3일 신앙은 오늘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잠꼬대라고 해야 할 것 같군요.
10월 19일 오늘 새벽 꿈에 누가 나의 마지막 시를 읽는 것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눈을 떴더니 에밀레의 종소리가 귀를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직도 아비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며 인당수에서 심청이가 울부짖어 있는 아비의 소리가 휘몰아치는군요. 심청이가 환생하고 눈을 뜨게 된 날은 우리 결의의 신학도 기독교 2000년에 걸친 신학과 함께 비신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민족의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바로 에밀레오 아벨레가 아니겠소.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갈릴리로 돌아가자는 마가복음 저자의 메시지 뜻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그 뿌리로 돌아가서 가슴을 비비며 한 형제임을 확인하며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소. 오늘 아침에는 어서 많이 먹어 빨리 살이 오르고 체중이 불기를 바라는 마음마저 에밀레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 같아 밥을 먹고 싶지 않았지만 에밀레의 생모도 눈물 콧물 섞어가며 밥을 먹었을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두 살에 먹고 에밀리 하나하나 더 야무지게 또박또박 씹어 먹었지요. 내 몸의 수억만 세포 하나하나가 에밀레로 울리기를 비는 심정이라고나 할는지요. 오늘 아침에는 예술 종교까지가 에밀레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 같은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만이라도 그 에밀레를 배신하지 않는 예술 종교를 찾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진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가서 우리 모두 죄인이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위선 가면을 벗고 나서 나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면서 모든 것을 위선이와 가면이라 고 고백하면서 그렸다가는 지우고 세웠다가는 허물어버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발바닥을 사랑해요. 당신에게. 오늘 아침에 시편 131에서 136번까지 히브리 성서로 읽고 고린도 후서 11장을 읽고는 너무 햇빛이 좋아서 팬티만 입고 일광욕을 하면서 예배 시간을 보냈구먼요. 지금은 오후 사랑하는 버트가 같이 예배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는 거요. 햇빛을 받으며 손바닥으로 온몸을 문지르는 일이 그대로 하느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는 것을 나는 요사이 절실히 느끼는 거요. 이 질그릇이 그렇게 소중해지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실감나는 말인지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두 손바닥으로 애정을 담아 문지르다 보면 내 몸을 아니 이 질그릇을 두 손으로 정성껏 문지르던 이웃의 살들이 사랑한다면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 아니겠소. 그렇게 내 몸을 문지르다가 나의 두 손바닥은 마침내 발바닥을 문지르게 되었지요. 발바닥을 문지르다가 나는 정말 가슴이 뭉클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요. 거의 햇빛을 못 보고 온갖 굳은 땅을 밟고 다니는 발바닥 냄새나는 신발 속에서 무좀이 나서 귀찮아 죽을 지경인 대기 일수인 나 자신도 거의 알아주지 못하는 발바닥. 나의 인생의 맨 밑바닥인 발바닥이 갑자기 눈물겹도록 고마워지는 거예요. 64년 동안 한 번도 고마움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불평 없이 나를 오늘까지 지고 다녀준 발바닥이 고마워 더욱 뜨겁게 만져주다가는 입술을 대고 키스해주곤 하지요. 그럴 때만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작은 발바닥으로 대한민국 천지가 좁다고 돌아다니는 당신을 생각하고 나가는 날로 당신의 발바닥을 눈물로 닦아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키스도 해주고 성경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는 말이 있지만 발이 아니라 발바닥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런지 전할 소식은 좋은 소식은 없으면서 애 같아서 돌아다니는 발은 어떻다고 해야 할까요? 아마 얼마나 서러운 거라고 해야겠지요. 이만하면 나의 오늘 아침 예배의 뜻이 무엇인지 알만하겠지요. 나는 동주가 흑고아까 감옥에서 죽기 전에 피눈물로 엎드리기만 하고 종이에 옮기지 못하고 간 시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와 예수와의 관계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닌지 누가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비는 마음에서 절망적인 어두움을 뚫고 나가 예수의 마음을 읽었던 것이 아닐까요? 스테판이야말로 그 예수의 마음의 울림으로 생을 끝냈다고 누가 믿었던 것이 아닐까요? 십자가란 하느님의 인류에게서 용서를 비는 사건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인류에게 사죄를 선포하는 거고요. 제4복음서 저자는 사람밖에는 할 말이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나는 요즘 슬픔이 씻겨나간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히브리인들이 하느님은 은총과 긍휼과 자비로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었어요. 제태에서 나온 자식이 실패하고 고생하고 잘못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애를 태우고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랑이기보다는 슬픔이지요. 히브리인들이 하느님은 은총과 긍휼과 자비로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셨어요. 제태에서 나온 자식이 실패하고 고생하고 잘못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애를 태우고 가슴 아파하시는 어머니 마음을 긍휼히 한다면 이건 사랑하기보단 슬픔이지요.
그러나 그냥 슬픔이 아니라 사랑으로 푹 젖어 있는 슬픔이지요. 슬프다면 내 가슴 찢어져 피를 쏟는 사랑이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배 대비도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그동안 우리의 주석은 문자에 너무 얽매여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의 하느님의 마음을 울려내는 일을 주석의 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을는지. 그런 점에서 참 좋은 주석은 성서학자들에게서 보다 예술이나 문학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제는 악에서 구해주소서를 기도하는 날인데 저녁에 자리에 들어 이 기도를 드리다가 깨달은 것은 악을 쳐부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견져달라고 비는 것은 소극적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어. 분명히 소극적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 싸우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건설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어제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오늘은 이만큼 쓰기로 하지요. 용서를 비는 하느님, 하루 두 끼니 내 몸에 채우는 열, 즉 에너지는 바로 쌀 한 톨 한 톨에 담겨있는 이 땅의 가난한 농민들의 애타는 염원이요. 그 염원으로 불타오르는 하느님은 사랑의 뜨거움이기 때문에 6가지 추위쯤이야라고 생각하며 이 겨울 추위를 녹여버릴 것이에요. 마침 오늘 당신의 편지가 곁들인 백두산 천지 사진이 들어와서 흐뭇했어요. 그 추운 백두산 꼭대기 흰 눈 위에 피어있는 노란 꽃 나무의 싱싱한 푸르른 그 그림을 벽에 붙여놓고 보면서 나도 저 강인한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이 추운 겨울을 웃어줄 것이요. 또다시 고맙군요. 그 그림에 딸린 시도 좋았고요. 이역 말리 타국에서 고국의 통일을 비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내 가슴도 탈 테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었던 시몬, 안나처럼 이 나라의 구원, 곧 이 나라의 통일을 보시기 전에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눈을 감으실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아버님 어머님도 그 확신을 하느님께 받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어쩌다 보니 용서를 비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거의 매번 언급하는 것 같군요. 눈만 감으면 그 하느님의 모습이 언뜻언뜻 비치고 그 모습이 내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때문인가 보. 본 해퍼는 하느님의 무력을 말했는데 그 의미는 별로 밝히지 못했던 것이 아닐는지. 나는 그걸 이렇게 이해하고 싶군요. 하느님은 무력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손을 쓰실 수 없으신 거라고. 왜? 우리의 운명, 역사의 운명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맡기셨기 때문이지요. 가슴이 터지는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다만 보고 계실 수밖에 없으신 거죠. 그러니 가슴이 터지는 아픔으로 용서를 빌 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슬픔이 아니겠소. 동양에서 부모상을 당하면 자식이 죄인이 되죠. 부모의 은혜를 그 엄청난 빚을 다 갚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자식이 없지요. 절대로 그러한 부모상을 당해서 죄인이 되지 않을 자식이 없지요. 그러나 그 마음과 자식의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자식의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은 그냥 아픈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의 마음일 것 같군요. 그 하느님의 슬픔이 때로는 무서운 분노로 폭발하면서 역사 속을 흐르는 거죠. 하느님의 마음에 가슴을 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울리면서 하느님이 역사를 이끄신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울리는 당신의 슬픔으로 이끄신다고 믿어야 할 것 같군요. 찢어지는 가슴에서 당신의 뜨거운 피를 역사 속에 쏟아부으시면서 그 아픔과 슬픔을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다고 나는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몰트만이 생각하듯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비는 하느님의 슬픔으로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죠. 십자가는 인간의 절망과 고뇌를 메고 어두움에 도전하는 사건이라면서 함께 용서를 비는 하느님의 아픔과 슬픔이라는 두 면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하나인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이 그의 슬픔이 인간의 절망과 고뇌를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마음이 곧 용서를 비는 마음이요. 인류에게 사죄를 선포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진정 아프고 슬픈 사람만이 맺힌 매듭을 풀고 막힌 담을 허물고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라고 본 바울은 십자가의 뜻의 깊이를 바로 들여보았다고 하겠지요. 민족 화해라는 것도 말이야 쉽지만은 진정 십자가의 절망과 고뇌 그 아픔과 슬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하늘 같은 마음에서만 올려 나올 수 있는 말이겠지요. 1981년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고받은 나의 마음은 어제 말했지만 여기 다시 적지요. 이 슬픔 땅 사너리에 뿜어내는 아픔 햇살이어라. 아침 햇살을 숨쉬는 사랑의 눈물이어라. 진실의 반짝임이어라. 사랑과 진실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은 끝도 없는 깊이 모를 슬픔이 되는 것 같소. 그런 슬픔만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인 거고 그런 슬픔이 역사를 움직이게 되어야 하느님의 마음이 역사에서 실현된다고 말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만큼 쓰지요.